이런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일 건지 알 것대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바쁘다, 바빠. 두 번째는 빨리빨리. 세 번째는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끝마다 다 죽겠다는 말 붙잖아요.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여러분은 하루에 이 말들을 얼마나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것들을 멈추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세상을 멈추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초대하시는 영광의 쉼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양당님이 말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영광의 여름 하늘 쉼표 그 8월 둘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 바쁘다 바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빨리빨리 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플러그를 뽑아 놓을 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플러그를 뽑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넘어서서 휴가나 여가 생활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를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이렇게 들어서 제가 지금 10가지 항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손가락 하나 접으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나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제가 여러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자, 좀 불편하시더라도 손을 이렇게 드시고 누가 보거나 뭐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지, 즉 한국인들의 특유의 분주함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문제를 낼 텐데 해당되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자판기 음료 수거구에 미리 손을 넣는다. 이 아직 차가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시간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자판기에 손을 넣어서 문을 열고 컵을 잡은 채 기다린다. 다 나오면 끝인 것을 보고 꺼내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다 나오기도 전인데 손을 먼저 내서 컵을 잡은 채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자, 해당되는 분은 첫 번째 딱 접습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타면 닫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그 닫힘 버튼을 여러 번 나는 누른다라고 생각하는 분, 자, 또 접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컵라면을 먹기 전에 젓가락으로 먼저 뒤적거린다. 3분의 조리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익었니 안 익었는지 뚜껑을 열어보고 또 젓가락으로 휘적거린다 생각되시면 또 하나를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 상대방이 지금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나중에 전화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벨을 누른다 생각되시는 분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스마트폰에 뭘 눌렀는데 그게 열리려면 최소한 3초 이상 걸리는데 그때를 못 참고 누르고 또 자꾸 누른다라고 생각하는 분 또 하나를 접어주시고, 좀 특별한 건데요. 유튜브 영상을 볼 때 1배속은 너무 느려, 나는 최소한 1.5배속 이상이 돼야 돼 라고 생각되는 분은 손가락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할 때
좀 더 짧은 줄을 찾기 위해서 두루번거리고 이 짧은 줄을 찾아간다 생각하시는 분은 접어주시기 합니다. 지하철, 우리 뭐 지하철 많이 안 타지만 이 어떤 지하철을 환승하거나 차를 내리거나 문을 열 때 그것이 문을 열 때까지가 못 기다리고 가서 문을 빨리 열리기를 기다린다. 그다음 또 하나 체크해 주시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에스카레이터죠. 에스카레이터를 탔는데 가만히 있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때를 못 참고 그냥 걸어서 올라간다. 9번째. 10번째, 아마 여러분이 많이 해당되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고깃집에 가서 고기가 익기도 전에 고기를 젓가락으로 뒤적거린다. 익기를 못 기다리고 뒤적거린다. 자, 마지막 10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한번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 번이나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첫 한 개부터 세 개까지 있는 사람은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10개 중에서 나는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돼. 세 개 밑에야. 두 번째, 4개에서 7개는 되는 것 같아. 나는 평범하고 중간쯤 가는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8번, 9번, 10번이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1초도 낭비함을 용납하지 않는 K분주함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분주함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에 분주함에, 그리고 이 분주하지 않으면 왠지 스스로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쉴 때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조급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나게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익숙한 단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 얼마나 바빴으면, 얼마나 분주했으면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을까.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사역을 보고하는데 성경은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 하나 편하게 먹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고 지친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안, 참된 안식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안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참된 쉼의 단계는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을 끄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31절 다시 한번 3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뜻은 광야 또는 아무도 없는 외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적한 곳은 곧 광야고 그 광야는 사람들과 부대낌이나 만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그 압박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영혼의 숨 고르기는 내 삶의 복잡한 채널을 잠시 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새벽기도 때 드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사냥꾼들을 고용해서 밀림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밀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바로 누구보다도 이 밀림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냥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사냥꾼들이 짐을 짊어지고 포터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밀림 안을 전진해 갔습니다. 선교사님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사냥꾼들이 가만히 앉아서 꿈쩍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화가 나서 추장에게 따지고 독촉을 했습니다.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갈 길이 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라고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이 선교사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 지난 이틀 동안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저 뒤에 떼어놓고 몸만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고 아니면 많은 염려와 걱정에 여전히 이 시간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분주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선교사님과 이 아프리카 사냥꾼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적한 곳,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한적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꺼놓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끔 노회나 총회나 세미나를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미나 중에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울릴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핸드폰을 얼른 그때는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핸드폰을 들고 받으면서 뒤로 나갑니다. 뛰어나가는 분도 있고 물론 걸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중이야. 내가 지금 노예 회의 중이야. 내가 지금 뭐 세미나 중이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청각을 뺏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꺼야 되는데 설령 때로는 깜빡해서 진동으로 놓거나 끄는 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스마트폰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참된 쉼의 두 번째 단계는 주님과 단둘이 푸른 풀밭에 마주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도를 보고하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멈추고 내려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과 단둘이 푸른 풀밭에 마주하는 관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2절 말씀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은 바로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제3의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중들의 환호나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은 활동을 멈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해결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배에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자, 우리가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바로 쉼이 없는 우리 현대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고 시력이 나빠서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을 찾지 못하고 쉴 만한 물가로도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심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당분간 일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진찰을 요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분에게 선생님이 이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 없이 푹 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진지하게 선생님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혹시 쉬는 것도 빨리 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또 바빠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쉬는 것조차도 속성으로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오늘날 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끊임없이 분주합니다. 생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 눈앞에 목자가 보일 때입니다. 눈앞에 목자가 양의 눈에 똑똑히 보일 때,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양은 두 다리를 뻗고 누워서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가져야겠다고 결단하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편도 보기 싫고 자식 놈들은 속만 새기고 우리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친 이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깊고 은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딸아, 내가 말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숨을 안 쉬고 계속 말하니 내가 끼어들 틈이 없구나. 내 생각을 좀 끄고 내 말 좀 들어보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소원만을 앞세운 나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틈조차도 주지 않는 그 바쁘고 분주함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단둘이 머문다는 것은 내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목자 대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다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초대하시는 영광의 쉼 자리는 바로 이 목자의 품입니다.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것. 여러분, 2026년 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7월, 8월 2달 동안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 단둘이 마주하나 내 영혼의 진정한 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쉼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늘의 쉼은 채우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34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주님께 하셨던 말씀과 뭔가 충돌이 생긴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쉬러 갔는데 쉴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쉬러 갔으면 주님도 가르치시는 것을 중단해야지. 근데 주님은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쉼은 육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채워질 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편안한 최고급 호텔 침대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신령한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만 합니다. 어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빈 항아리를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이 항아리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공기를 단 1%도 남기지 말고 다 비워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제자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진공 펌프를 써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 속에 있는 공기를 완벽하게 다 빼낼 수 있을까? 이렇게도 답을 찾지 못하고 저렇게도 답을 찾지 못한 이 제자는 고민 끝에 스승에게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능력으로는 이 항아리 안에 공기를 다 빼낼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을 생각했지만 제 지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스승님이 저에게 주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자 스승이 웃으면서 항아리를 들고 가더니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가득 비웠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그 안에 있었던 공기는 자연스럽게 밀려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무언가를 비우는 것은 가장 완벽한 방법, 무언가를 비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다른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란다. 여러분, 무언가를 비우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이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빨리빨리, 그리고 분주함 시달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편안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생각은 더 깊어지고 더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분주함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또 기독교 자선사업가였던 스탠리 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스탠리 탐이라는 분은 100세가 넘도록 지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탐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영육간의 활력이 넘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그렇게 지치지 않고 영육간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탠리 탐이 웃으면서 주머니 안에서 작은 성경책 한 권을 꺼내 보였답니다.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면 비타민을 먹고 보약을 먹고 그리고 채워지고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혼이 지쳤을 때 영적 보약을 먹는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꼭 3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육체의 필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연약할 때, 그때 저는 늘 이 말씀을 꺼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비타민보다도 보약보다도 저를 더 회복시켜 주시고 저에게 힘과 위로를 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휴양지는 우리의 육신을 잠시 쉬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쉼표를 찍고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로 권면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푸른 풀밭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